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오순절 이제 마지막 27번째 주일을 겸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의 길을,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마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나토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을 풀면 다시 생각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 생각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다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회개가 바로 천국 준비하는 길이고 회개가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회개를 가장 먼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집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담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죄의 담이 가리워져 있으면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담이 가리워지면 불행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백성들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한만 돌아봐도 나는 별로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역사도 주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곧게 하려면 말씀처럼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1903년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내려옵니다. 조선에 내려와서 외국에서 온 그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선교사들이지만 모여서 한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가져봅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 기도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화이트 선교사가 당시 하디 선교사님에게 우리 1시간씩 맡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하고 말씀 부탁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해야 할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탁 박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디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디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지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땅바닥을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백인으로서 백인 우월감에 빠져서 이 땅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내 능력과 학력이 좋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겼던 그런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교만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교만의 죄를 회개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역시 저들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 앞에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원산의 감리교회에 갔을 때 거기 성도들 앞에서도 하디 선교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명문대학 나왔다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또다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곳에 임재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원산 감리교회가 3년 만에 3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그렇지 3년에 3배 부흥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불이 붙으니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3년 만에 3배로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이후에도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의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1900년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면 우리 한국은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부흥 운동이 온 평양을 다 뒤덮었다 그랬어요.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장대원 교회 회개의 기도를 들었던 어떤 기자는 마치 그 장대원 교회가 천국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도들이 얼마나 넘쳤던지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회개 운동,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그 출발은 적어도 원산의 남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하디의 영적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회개가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운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회개를 해도 한 사람의 그 회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회개했다고 이번 주 회개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지나간 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절기를 맞았습니다만 우리 모두 그 주님 앞에 회개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벌써 여러분 1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교회력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 주님 앞에서 세상 믿음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죄를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천국과 영생도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낙타털 옷,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이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먹었던 그런 옷이고 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소도, 사는 장소도 물론이고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당시에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민의 모습으로 입고 먹으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심사인 의식주를 초월한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아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소박하고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수주대토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의 사자 성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어리석게 지키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의 사상가인 한비자의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인데 송나라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나오더니 그 밭 한가운데 있는 나무 구루터기에 턱 부딪히더니 목이 부러져 죽는 겁니다. 토끼 잡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저절로 토끼를 얻은 농부가 토끼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겠나, 차라리 죽는 토끼 얻어서 돈을 벌자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농기구를 팽개쳐 놓고 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서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토끼가 어떻게 매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정말 어쩌다가 재수 없이 토끼가 그렇게 부딪혀 죽은 거지, 어느 토끼가 세상에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겠어요? 암만 기다려도 토끼가 와서 부딪혀 죽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농부가 토끼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다 망쳐버려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비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비록 주어진 삶이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특별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소박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작고 소박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오심을 곧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박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네. 소박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고 곧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7절 말씀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신발끈을 풀기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주인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발에서 신발을 풀어드리죠. 신발끈을 풀어서 신을 벗겨드리고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그와 같이 낮아질 때 자신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겸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삶도 돌아보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호련히 나타난 성인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첫째 손녀에 이어서 둘째 손녀 세아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아처럼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년의 삶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가난이라는 한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이로부터 겪었던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자. 약 30년 동안 그는 노동자 사이에 섞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삶을 사셔야 했으며, 그동안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무시를 당했으며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주신 겁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는 것이 마치 인생의 주제가처럼 되어버렸어요. 입만 열면 억울하다 그래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부터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난 것이 억울하고, 이런 자식 만난 것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온통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런 주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 주님이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낮아지심, 그 주님의 억울한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그 앞에서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 주님의 낮아짐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정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야이로 원숭이를 만나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구미정은 자신의 조카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는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정확히 910g, 1kg도 되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의 다리를 팔랑거리고 손바닥만한 크기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여린 생명을 보면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기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제금융 한파로 언니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고요. 형부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돼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 가정의 고난, 그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아기가 생긴 것은 복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가 낙태를 위해서 병원 문 앞을 여러 차례 서성거렸지만 차마 들어선 생명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이가 그런 부모에게 서둘러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아이는 미숙아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에 찾아온 복 하나를 대라면 나는 주저없이 엄지공주 소리를 끌어당긴다. 소리는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는 언니 가정에 치유를 주러 왔다. 세상을 원망하고 좌절과 한숨에 빠져있는 가정에 화해를 주러 왔다.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동안 소리의 부모는 자신들이 치유되고 있음을 알았고 화해의 새벽이 밝아옴을 느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생명이지만 연약한 생명을 보듬어 안으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역경이 깨끗이 물러가게 되더라 하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연약함 속에 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그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면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서 낮아지신 우리 주님, 우리들도 역시 그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곧게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